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복음, 자기 배를 채우는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을 따라 쫓아가는 시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응답을 떠나 열매를 떠나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현장을 두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붙잡는 말씀으로, 붙잡는 말씀을 넘어 확인하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말씀을 넘어 성취되는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단지 가르쳐라 라고 하는 단편적인 권면보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디모데죠. 근데 디모데는 그냥 제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오늘 보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보면 그 디모데를 굉장히 인정했고요, 인정했다는 말은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했냐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움직이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디모데가 그때부터 동행을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가도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1차 전도여행 때는 뭐라고 기록을 하니까 저희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는 자기를 제외한 3인칭 복수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라는 단어를 쓰죠. 그거는 누가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전달해 들었던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누가가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우리가라는 단어를 써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 말은 나를 포함한 1인칭 복수죠.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그 누가도 뭐라고 기록을 하냐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정과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있는 그 교회 서로의 사정을 진실되게 전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 계표와 바울을 향한 사랑 계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신뢰를 받게 되냐니까 바울은 자신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진 인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등 전반적인 모든 교회에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제자 중에 제자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직접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그 12절 13절에 보니까 특히 디모데 전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일명.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선배 목사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를 우리가 일명 목회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지도자로서의 애로사항도 바울이 직접 알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디모데전서 그 4장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걸 봤었을 때는 디모데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담당을 하고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생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고민을 하겠죠. 바울이 이 부분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너를 업신여기게 하지 말며,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치 있게 네 스스로 단정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되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증인으로 본 것을 그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제자로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서의 애틋함을 넘어서 제자를 넘어서 지도자로 이렇게 바울을 관리를 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를 향한 이것을 가지고 움직인 게 확실합니다. 어쩌다가 그 지역의 교회를 보낸 게 아닙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이 없다, 정확한 필요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디모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끝까지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게 됩니다. 자, 교환을 보십시오.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난 이후에 약 2년 뒤에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울은 노인 바울입니다.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는 청년 이런 걸 기록되어 있지만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이제 노인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도 거의 자기가 순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지금은 전제와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벌써 부름을 받았고 이제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것이 뭐냐니까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 양을 태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동물들 같은 거 그냥 태운다고 태워지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름을 전제 혹은 관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제사에 쓰여지는 기름이 부어진 것 같이 다 부어지고 내 떠나갈 기약이 다가왔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내 인생을 다 이제 쏟아붓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어 라는 마지막 얘기도 누구한테 하냐니까 디모데에게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애틋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바울의 말년은 그냥 눈에 보였을 때는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전도자의 말년은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럽지가 않았어요. 노인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물론 사역 때문에 혼자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뭔 얘기를 하냐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이걸 봐서는 바울이 디모데는 끝까지 남은 자였어요. 바울 옆에. 그리고 가장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너는 올 때 두루마리로 된 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루터가 쓴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연구하거나 혹은 복음 전하는 일을 연구했던 학자였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중심이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올 때 겉옷을 내한테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추웠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없는데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을 안 썼네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나왔고 제자로, 지도자로, 끝까지 남은 자로 있었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람 계획표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어쩌다가 왔고 어쩌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영생을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엄청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가 있어요. 이 구원 시간표에 나의 발걸음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 뭐죠? 구원이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 영접한다 되나 이럽니다. 근데 그것만큼 얼마나 교만한 얘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영접한다 되나 이 말은 교회 안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거 얼마나 악한 얘기입니까?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에 나의 발걸음에, 내 일에, 내 헌신에, 내 중심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비되어 있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정말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비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영접했다가 아니라 예비되어 있는 게 맞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정말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 예비라는 단어가 점점 크고 점점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어쩌다 보니 저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붙인 겁니다. 제가 오직 전도해야 되겠다, 오늘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제가 착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기도했더니, 정말 내가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어쩌다 보니 별로 전도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인 겁니다. 그거를 보고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그 제 친구 목사가 저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LA에 있는데, 이 친구가 한번 간증을 해요. 제가 저쪽에 부산에 연산동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는데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니까, 근데 전날 도대체 뭐 했는지 잠을 못 잤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는데 그래도 악착같이 들으려고 해요. 그 친구니까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캠프고 뭐고 자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핑계도 좋죠. 오후 메시지는 들어야 되니까 오후 메시지는 들어야 되니까 현장 오늘 가지 말고 낮에 사우나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캠프팀을 탈영을 해서 사우나로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사우나에 딱 들어가서 앉은 거예요. 그거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옆에 가서 탕에 딱 앉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 딱 보더니 당황을 하시면서 인사를 꾸벅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 같이 앉아 있었던 안수지사. 그분도 도망가서 사우나로 도망갔는데 만났어요. 그때 한 단어가 생각나더랍니다. 팀 구성. 그래서 탕에 앉아서 벌거벗고 막 대화를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그냥 은혜 받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 사이에 그때 탕에는 자기 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이리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좀 엿듣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좀 약간 솔깃하게 듣길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 세 명 다 벌거벗은 상태죠. 벌거벗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취업을 해서 제가 내일이면 제가 이번 주인가 다음 달인가 어쨌든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샘 목사가 그런 거예요. 이름 얘기했거든요. 이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 서울 산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어디 취업했냐? 그 말에 이 목사가 충격받아요. 자기의 평소에 다락방을 들어가고 있던 데가 있었거든요. 그게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대표이사가 누구였냐? 그때 당시에 임마누엘 설교 있죠. 황태순 장로님. 그게 취업을 한 신입생이랍니까? 신입사원이 그 청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역자가 누구냐? 그 목사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나는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저한테 했던 게 얘기. 하나님이 하시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각인이 됐는지 자기 졸업 논문 때 이 예를 썼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뭘 잘한 게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까? 그 보니까 주께서 루디의 마음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맞죠?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열었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한 겁니다. 그죠? 여기에 전부 다 뭐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내게 들은 바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예비된 증인들 중에 충성된 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있다고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뭘로 보는 거냐? 문으로 보는 겁니다. 전부 다. 현장에 잘 보면요, 답을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되어 있죠. 기다리고 있는데 말하지 않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찾아가야지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찾아가지 않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현장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실수를 하냐? 나에게 맞춰서 현장 시간표를 맞춰요. 내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어린 사역을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문을 계속 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반대로 어린이 사역자니까 어린이 사역만 해야 돼. 맞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 강릉에서 노예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할 때 그 보통 그 캠프를 진행한 사람을 강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행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냥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행정을 이렇게 웃기끌어 가시는 분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 전도 캠프라든지 특별하게 뭐 전체 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그 젊은 여자분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오전 강의를 마치고 막 강의를 해요. 저는 현직 교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현직 교사인데 자기가 그 뭐라고 하죠? 그 연차라고 합니까? 연차를 내고 전도 캠프까지 왔어요. 그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왔으면 보통 어디다가 넣는 게 기본 상식입니까? 학교 현장에 넣어야 되겠죠. 렘넌트 현장에. 그런데 목사님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행정하시는 목사님이 이분을 또 어디다 집어넣으니까 무속 현장 TV에 갖다 넣는 겁니다.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무속에 관심도 없고 뭣도 모르고 그런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넣어놔? 그러면서 또 조목조목 따지는 게 목사님께서 팀 구성 얘기 안 했냐? 팀 구성이 왜 이러냐? 나를 알긴 알거냐? 다 요목조목 맞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행정하시는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셨겠냐?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그러면 원하신다면 내가 팀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그런데 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믿고 저 같으면 현장에 가볼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팀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강심장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구원사역에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가족이 저렇게 하면 좀 더 우리 가족 모금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때 절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대 안 그럴게,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안 그러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절대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실수가 구원 계획을 막아요? 그런 법이 없죠. 목사님이 억지로 열받아서 했다 칩시다. 그 행정하는 목사님이 구원 계획을 막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어쩔 때는 바울의 사역을 반대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 반대편 안에 응답문을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알겠어요 이러더니 투덜투덜 현장을 가더라고요. 오후에 현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이제 포럼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별 포럼을 하는데 이분이 포럼을 하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울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왜 우나 싶어서 포럼을 들어봤더니 너무 무섭더래요. 무속인 집을 안 가봤으니까. 자기는 저 어디죠? 제가 저게 그 강원도가 굉장히 넓어요. 강원도 전체를 가봐하니까 아마 내 기억에 원주인가? 아마 그쪽에 있던 성도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랑 강릉이라면 강원도에서 끝까지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겨우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했더니 옆에 같이 가는 팀도 무속인 집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로 잘 알면 좀 용기 내서 갈 건데 떨리는 마음으로 어디 갈까요? 몰라요. 그냥 가까운 데나 가보죠. 눈에 뭐 보이는 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계십니까? 라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속인 이상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수년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던 사촌 언니가 무속인이 됐다고 앉아요. 이게 웬일이냐고 언니. 그랬더니 언니도 놀란 거예요. 너 여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하고 1차전 부둥켜 안고 울고 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내린굿을 해야 되는데 신병이 걸려서 가족들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모든 연락을 다 끊고 내린굿을 하고 무속인이 돼서 저 강릉에 저 산골에 와가지고 무속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 내 인생에 구원의 길을 그렇게 애절하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겠죠. 바로 앞에 언니가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만일에 그분이 바꿔달라, 나에게 현장을 맞춰서 못하게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자 목사님들 다 가서 법당 다 뜯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법당을 뜯어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또 왔어요. 같이 우리 언니입니다 하니까 와 하면서 박수치고, 오늘 저녁에 법당을 뜯기로 약속을 했는데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강사 목사님도 그래서 그날 저 와이셔츠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법당 뜯었잖아요. 참 감사했어요. 그때 느꼈던 거, 대부분 나에게 현장을 맞춰요. 뭐라고 생각하죠? 난 체력이, 나는 시간이 이래서, 나는 바쁘니까, 내 체질이 안 맞았어, 이런 사람 내 코드에 안 맞았어. 그런가요? 찾아가야 될 사가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현장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시간표, 물론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나의 전도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문을 여시는 시간표에는 현장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기도 제목 겸 드리는 겁니다. 2월 22일에 우리 그 인천 수구의 지교에 있는 우리 이승재 우리 성도님 딸이 마음문을 열고 이제 저를 만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때가 제가 오후 1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구월동, 인천에 구월동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하는 시간, 할 수 있는 시간, 모든 시간을 제가 다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시간을 맞춰서 토요일날 찾아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찾아오는 자도 있습니다. 갈급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3장 15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항상. 그죠?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떠한 충성된 자도 있냐? 함께 갈 자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누가가 나옵니다. 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뭐냐면 누가만 함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그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마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봤었을 때는 오네심하고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 대한 문을 생각을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뭘 하고 있냐?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그냥 양육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충성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잘 알아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럼 거의 사역자들이 거기에다가 거의 은혜를 감동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났다. 예, 만났지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뒤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밭을 봐라. 분명히 이 사람이 문이 아니라면 제2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두 번째 사람도 아니라면 제3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죠? 뭐 지금 뭐 가까운 뭐 있는 사람들 얘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이런 것 때문에 말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도 현장을 가다 보면 처음에 만난 사람이 있겠죠. 제1의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면 제2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문을 여신 거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3의 사람.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문은 열려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눈이 어디에 묶여져 있냐니까 사람이라는 것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점 훈련입니다. 관점. 보냐 못 보냐는 겁니다. 그죠?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줘.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 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은 감옥 간 이유를 전도의 문을 여실 계획으로 봤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근데 대부분은 고난을 고난으로 봐버리고 문제를 문제 삼아서 넘어져 버려요. 그죠? 주일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있던 에베소에서 로마는 서쪽입니다. 서쪽이에요. 그럼 분명히 바울이 딴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로마 보고 말 거야 라고 결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안 보내고 어디를 보내죠? 동쪽으로 보내버립니다. 바울을.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울은 로마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예루살렘 보내버려요. 바울을. 그것도 2년 동안. 그래서 2년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처벌을 받고 이제 로마로 이송이 딱 되는 겁니다. 근데 딱 전체를 딱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특공대를 조직을 하거든요. 40명이. 그런데 백부장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벨리스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도행전을 봤듯이 바울을 보호를 해요. 왜냐? 내가 이것을 처벌을 해서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지름길이었어요. 근데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나는 로마 복음화를 하러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서쪽으로 보내? 그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보냅니까? 이런 눈으로 보면 나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새벽기도 때 좀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이 나타나 이 말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맞죠? 복음의 목적은 병 낫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이 평화되고 그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그걸 구해라. 그리하면 네가 구한 거 모든 거 있지, 구하지 못한 거 모든 거 있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에는 내 치유가 나타나, 복음에는 내 응답이 나타나, 복음에는 뭐 가정 평화가 나타나. 복음의 목적이 그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람 계획표를 놓고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서 뭘 보는 거냐? 전도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여러분 사모늘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잠시 지우겠습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자, 뭐가 순서가 사모늘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저는 붙잡혀졌어요. 왜냐니까 이거 저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글을 좀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제 어머니가 저에게 만화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접하는 것이 너무 쉬웠고요. 그리고 그 고신총회에, 그러니까 그때 몇 년도인지를 그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그때 그 2년 연속으로 그 전국 어린이 그 총회, 거기서 성경고사 대회 1등 했던 사람이 접니다. 아마 역사책에 있을걸요. 네. 그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다녀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큐티라는 걸 했어요. 그럼 큐티가 뭐냐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같으면 2장을 쫙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니까, 저는 이걸 못 넘어섰어요. 말씀을 읽어도 항상 나예요. 나. 뭐냐니까,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내 미래 전부 다 나예요. 그리고 말씀 읽어도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네. 근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전도를 잘 하게 됐다라기보다는 다른 말로 써볼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여기에 대한 은혜를 좀 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때 이후로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모늘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힘 얻으라고 주셨을까요? 그죠? 예, 내가 힘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힘 얻었다, 응답 받은 겁니다. 맞잖아요. 위로 받으려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위로를 크든 작든 받았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길거리 어겨나가서 저 바리새인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하지 마라.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보이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남이 봐줬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목사인 제가 어느 날 기도첩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야, 이거 은혜 되네. 이거 새벽기도 때나 수예배 때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예, 얘기했어요. 응답 받았잖아요. 말씀 그리 잡았는데.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부족합니다. 치유해 주세요. 나 외롭습니다. 내 어떻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의 삶은 전도 계획을 둔 말씀, 전도 계획을 둔 기도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말씀을 편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나에게 전도 현장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시냐,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냐 라는 것을 보는 걸 보고 말씀으로 편집된 전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현장에 전도 계획을 두고 나한테 말씀을 주신 거야. 어떤 분은 이렇게 붙잡는 분도 봤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전도 현장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현장을 위하여 나한테 미리 주신 것이다. 예,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저는 붙잡았다고 봅니다. 바울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힘 얻어야 되겠다. 감옥 갔으니까 하나님 위로 좀 해주세요. 힘 좀 주세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을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골로새 4장 2절 4절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 제목 얘기 안 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거야. 골로새에서.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죠. 우리 옥중 서신 이미 봤으니까 2024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오히려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돼서 나는 감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감옥 갔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 날뛰어서 야씨 우리가 전도하자. 저 바울 꼴보기 싫었어. 우리가 전도하면 바울 저거 열받을 거야. 얼마나 악합니까? 복음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히려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돼서 난 감사해. 그들이 다툼으로 하든 호용으로 하든 잘못된 동기로 하든 결국은 예수 얘기할 거 아니냐. 결국 예수 얘기할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 얘기가 증거되니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기가 내가 원한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그게 빌립보서 1장 아닙니까? 생각이 달랐어요. 그럼 바울이 받던 어떤 편집을 한 겁니까? 말씀으로 설계된 전도의 눈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에 24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어떤 제가 요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죽 하나에 생명을 걸었더만요. 생명. 그러니까 뭐든지 봐도 자기는 죽으로 보인대요. 전혀 죽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동네에 식당 2군데가 있는데 진짜 이름 재밌게 지은 게 있어요. 아구찜에 생명을 걸었다, 인생을 걸었다라고 간판을 써있는 데가 있고, 한 군데 가면 꽈배기에 인생을 걸었다 라고 해서 2군데가 있어요. 근데 2군데 진짜 장사가 잘 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때 이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장사 이렇게 해야 돼. 그죠? 2번째, 꽈배기에도 인생을 거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을 못 거는 우리가 뭡니까? 그죠? 내가 24할 할 때 보여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24 하는 게 있으면요, 내가 전혀 관련도 없는데 그게 보여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 계획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다른 사람의 대화가 듣든 그게 전부 다 전도 계획으로 보여요. 그걸 보고 말씀으로 설계된 전도의 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이제는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삶입니다. 삶. 여기서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응답은 만남에서 나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남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냐 아니면 문제로 만드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부모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인생에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학생은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나쁜 부모 밑에서 오히려 인생을 타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죠?
저 친구가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문제가 왔습니다. 맞나요? 설득력이 좀 틀렸잖아요. 왜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맞지만 근본적으로 틀렸어요. 중요한 건 납니다. 그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라. 그게 전도제 사랑 계획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양심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걸 보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면 당연한 기본이요 양심입니다. 그죠?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을 때 영적인 아들로 그냥 둔 게 아니라 제자로, 나중에 지도자로, 끝까지 남은 자로 있게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우리 뭐 전사님이라든지 신학생들이 올바르게 인도받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파송하고 도와야 되겠죠. 그죠? 좋은 사람일수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모으면 좋죠. 그죠? 근데 그만큼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도자로 했다는 말은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로서 위탁을 했다면 지도자로서 파송을 했어요. 결국은 이 일을, 이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를 전략으로 하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과 내 업이 연결되어 있게 되면 이거는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내가 시간을 따로 빼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있으면 링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마 현대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딜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딜러가 1년에 몇 억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을 그 다큐멘터리로 취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잘 모르겠고요. 이 사람이 뭐라냐? 자기는 오후부터 오후까지 차를 안 팔아요. 뭐 하냐? 수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수첩을 딱 보여.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딱 농담을 하냐? 이게 제 영업의 비밀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PD가 딱 훑어보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뭐 없어요. 이름 쫙 써 있고 전화번호 써 있고 생일이 딱 써 있는. 그리고 이분 자녀가 이름이 딱 뭐다, 학교가 뭐다, 졸업이 어디다 딱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전체를 쫙 본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월 뭐 20일이다. 그러면 2월 20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침에 딱 운동을 하고 쫙 뒤진대요. 오늘과 관련되어 있는 고객의 이름을 딱 찾으면 이 고객이 생일이구나. 그리고 이 고객의 뭐 아들이 이번에 졸업을 하는구나. 그럼 어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문자를 다 친대요. 그래서 왜 일부러 다 칩니까? 요새는 뭐 편리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든 고객은 그렇게 보내면 단체 메시지를 보면 안 돼요. 안 읽는데요. 저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이걸 쫙 한답니다. 그래 놓고 점심 먹고 어떻게 하냐? 간대요. 그냥 만난답니다. 그리고 차를 안 사도 된대요. 딱 적어. 그러면 안 사도 다른 사람이 혹시 차 산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그 사람 연결 딱 해준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사랑 계획표 좀 참고가 될 만하겠죠. 그죠?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호와 증인들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기회 되면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돼요. 한번 교육자들 한번 가볼까 생각되는데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들 전도하고 딱 모여서 포럼 뭐 하는지 보세요. 전도가 우리는 된다 안 된다 포럼할 게 있다 없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현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났잖아요. 어떤 질문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대답을 못했는지 그래서 연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사람을 그 다음 데리고 전략을 딱 짜고 또 딱 들어갑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좀 교만한 거죠. 얘들은 삼일체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이 뭐냐 막 얘기해서 뭐 대답 못하죠 당연히.
그랬더니 어깨를 으쓱했더니 그 다음날, 그 다음 날인가 그 대답할 수 있는 여호와 증인에 관련된 신학생을 딱 데리고 와요. 네.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딱 데리고 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건 얘기하면 하면 할수록 나는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네. 여러분 남미 호랭개교 아시죠? SGI. 얘들이 쓰고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화광신문, 혹시 보셨을 겁니다. 요 한 부에 뭐 한 몇 부 얼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서를 교회는 보통 주잖아요, 전도지로. 얘들은 다 삽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일주일 내내 그거 갖고 약국이다 놔두든 나눠주든 뭘 합니다. 그래 놓고 SGI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뭘 하냐, 내가 나눠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어떤 핍박이 있었다, 모든 걸 대화를 다 나눕니다. 그럼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상 교회는 졌잖아요. 해볼까 말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탁 던져놓고 뭐 찌라시 그냥 주듯이 사실상 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안 좋은 예입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싹 다 해버립니다.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집에 우연찮게 딱 들린 것처럼 갑니다. 어떻게 하냐, 가봤더니 11시쯤 갔는데도 이 아줌마가 설거지가 확 쌓여있어요. 그 삶이 무기력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고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제자죠.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장팀사예요. 야, 내가 이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날 거야.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듣고 너는 옆에 설거지를 해주라.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해줘. 설거지 다 해줘. 우연을 가장을 해서. 우리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 계획을 쫙 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구워 삶아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일반 교회들이 하는 전도가 사실상 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려워요. 우리가 포럼할 게 뭔데요? 포럼을 내가 은혜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겁니까? 전도 포럼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분들 그리고 다락방에 계신 분들, 자 지금 혹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 서구에서 모이시려고 하는 이분들 뭘 해야 되겠죠? 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자는 말입니까? 자 아마 서구에 계신 분들, 아마 중지자분들 8시 반에 모이자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8시 반에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실랍니까? 예, 그러면 전도가 됩니까? 그런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런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일 좋은 게 뭐죠? 내게 들은 바를 내한테 봤지? 너 봤지? 그거 갖고 하는 거야. 이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팀 사역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뭐 어디 현장을 같이 많이 본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자, 성경구절 하나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이 내 아들아라고 말했던 사람이 딱 2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디모데고 두 번째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할 때 그 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랑 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 디도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라고 해요. 1장 4절에.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라 함이니라고. 여기 중직자를 세우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랑교육부입니다. 전략인가요? 양심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 교사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잘하는 사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죠? 양심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조금 긴데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런 계획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은 디모데도 분명히 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편집하냐에 따라서 계획이 보이겠죠. 그죠? 말씀을 율법적으로 편집하면 모든 게 율법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성공 방법, 이렇게 성경을 딱 편집하면 성경책은 성경 방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라면 전도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학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 신학을 정립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우리가 학문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도에 설계를 둔 전도의 눈. 그때 내 삶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자의 삶을 좀 새롭게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옵소서. 많은 증인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한 전도문을 보고 현장을 가고 또한 도전하고 실천을 내 삶 속에서 내 업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듣던 말씀이 아닌,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성취되며 일평생 동안 확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각 지역마다 그리고 다락방마다 지교회마다 무엇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것인지에 답을 찾는 소중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